네, 이번 강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번 마지막 강의가 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번 강의는 정말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현재 경제학 박사 과정에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아주 귀한 책을 또 집필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루틴, AI 혁신으로 새로 쓰는 목회 현장, 이 아주 귀한 책을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이 책도 집필을 하셨는데 오늘 강의를 아주 우리에게 멋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경근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질문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AI를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사용해 보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마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주로 소개를 하고 궁금한 것들이 아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시간은 1시간 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제가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면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야, 이렇게 저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유발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질문들을 내주시면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내도 아마 시간이 모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AI 융합 경영학과 지금 논문학기에 있습니다. 박사 과정 4학기를 마쳤고 5학기째인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목회자 가운데에서는 오늘 하는 강의는 우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교단은 아직 안 했습니다. 3년 전에 AI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제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그 휴스턴 미래학과를 나온 그 최윤식 박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통합 측의 한 분, 합동 측의 한 분, 그 교육학과 박사님들하고 장신대 교수, 그리고 총신대 교수, 이 분들이 3년 전부터 AI를 연구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최윤식 박사가, 미래학자가 가지고 실리콘밸리 옆에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지금 준비해야 된다 해서 준비를 시작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그걸 한대요. 그래서 조금씩 같이 만져봤는데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다가 지금까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왔는데, 벌써 2년 전부터 합동 측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통합 측 강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부터 합동 측이 한 5,000명 이상, 지금 현재 5,0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은 다 전문성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 측도 5,000명 이상 다 전문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학생 가운데 춘천 순복음교회 이수영 목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춘천 순복음교회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초청 가서 특세를 인도했어요. 특세 인도하는데 5일 동안 금식을 하더라고요. 금식하고 가서 특세를 인도하고 14, 15, 16일은 그 목회자들,
순복음 목회자들 350명을 대상으로 AI 강의했습니다. 순복음 교회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특별히 이 AI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20년 전에 무전기 들고 있었잖아요. 무전기 핸드폰 들고 다니는 핸드폰, 스마트폰 나왔을 때에도 이거 뭐 얼마나 쓰겠어 했는데 쭉 지금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나왔습니다. AI가 만약에 유행이라면 우리 안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AI가 불확실하다면,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은 불확실한 거잖아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불확실하다면은 저 같으면 도전하거든요. 저는 불확실한 일에는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불확실해? 그럼 한번 해보지. 그런데 만약에 이 AI가 확실한 것이고 확정적이고 지속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무조건 여기 올라타야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확실하다면, 시대가 변하고 이 스마트폰처럼 변화되어지는 시대라면은, 이 AI 시대라면은 이곳 가운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께서 CBS하고 다큐멘터리 같이 대담한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원래 테스트 할 때는 잘 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AI 시대가 올 것인데, AI 시대는 이런 것이다. 어린아이, 초등학생, 그리고 청년, 그리고 중년, 또 할머니, 1층에서 15층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라. 그랬더니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 당연히 청년이 제일 먼저 올라가겠죠. 15층까지. 그런데 AI 시대에는 다른 시대다. AI 시대에는 모든 어린아이, 청년, 중년, 할머니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서 내리는 거다. 똑같은 시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온 인류의 지성이 바닥에 올라간 겁니다. 온 인류의 지성에 대한 부분이 천장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인류는 조만간에 뭐 3년, 10년 그 사이에 지성이 올라갈 겁니다. 인지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지학자들은 사람들이 아는 게 뭐냐, 아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아는 거다. 많이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외워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인지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다 지성이 올라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만약에 거부를 해가지고 지성이 바닥이면은 어떻게 설교를 할 겁니까? 어느 수준에서 설교를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에 부딪히지 않겠어요?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책을 통해서 이제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교회에서 활용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교회에 대한 디지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어제 그 최두현 박사님이 AI를 통하여서 나사렛 교단에 대한 것을 쳤더니 잘 나오더라. 요즘은 잘 나왔는데 보니까 내 논문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또 뒤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우리 차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기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막 그러는데 이단 자료가 막 올라와 AI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발로 뛰어서 복음을 전했고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에 문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디지털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설교문입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설교문, 책장에 갇혀 있는 설교문, 이것을 복사해서 또는 설교문을 링크해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블로그로 또는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카페로 다 퍼뜨려서 AI에서 검색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퍼뜨린 게 그냥 퍼뜨리지 않고 그 모든 그 올라간 것에 나사렛 교단의 이름이 딱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면 검색할 때 나사렛 교단 이름을 딱 치면은 여러분들의 설교문과 함께 나사렛 교단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마케팅 효과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브랜딩. 이제는 앞으로 시대에는요, 목사 개인 자신이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브랜딩이라는 것은 나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딱 단어로 또는 한 문장으로 뭐로 표현할까? 나를 정의할 때 한 100마디로 100글자로 어떻게 표현할까? 간단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교회가 브랜딩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찾아올 수 있죠. 찾아와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찾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브랜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관심 있는 설교죠.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질문할 시간이 있을 건데 마이크를 하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하셔서 궁금증을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혹시 이제 와이파이를 많이 쓰시면은 와이파이를 꺼 주시면 좋아요. 제가 쓰게. 예. 와이파이 꺼 주셔야 제가 씁니다. 자, 이렇게 안 그러면 느리잖아요, 이렇게. 예. 다 껐나요? 자, 이제 껐는지 안 껐는지 확인해 봐야지.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제 거로 한번 해보고 제 핸드폰에 있는 것으로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말로만 할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핸드폰이 훨씬 빠르네요.
자, AI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한 5분 정도면 되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세기 초부터입니다. 연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은 생체 신경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신경망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을 통하여서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보자 해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료를 집어넣어도 얘가 못해. 특별히 언어를 다 배워서 이 컴퓨터가 해야 되는데 언어를 못하는 거, 언어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다가 1997년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6년 이세돌 바둑 그리고 2022년에 오픈 AI 챗 GPT가 처음 11월 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AI가 만들어진 구성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뇌의 그 모습을 우리 사람들의 뇌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뇌세포 뉴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전달을 합니다. 전달해서 온 신경 가운데 전달하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것을 떨어져 있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 연결을 해서 온 몸의 신경들을 다 자극해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컴퓨터에 입력한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노드라는 것을 만들고 시냅스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조를 인간의 그 뇌 구조고요. 컴퓨터의 뇌 구조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 부분 가운데 이제 도저히 그 언어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못하니까 고민하다가 자료를 넣지 않고 데이터를 넣지 않고 아예 언어를 넣어봤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자료들, 책들, 여러 책들을 통째로 넣어버렸더니 얘가 말을 하는 거야. 자동으로 인간의 신경 구조와 비슷하게. 그럼 모든 언어가 지금은 계속 몇십 개 언어가 지금 되고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AI입니다. AI의 그 연구 결과 처음에 딥블루라는 그 AI가 나왔을 때 1997년도에 세계 챔피언, 체스 챔피언하고 대결을 했는데 결국 인간이 지지요. 두 번째 좀 더 발달된 알파고가 나왔죠. 2016년에 나온 겁니다.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을 했는데 우리가 한 번 이겼죠. 한 번. 그리고 이렇게 챗 GPT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IQ가 제일 높은 것은 챗 GPT죠. 다른 AI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그때 처음 나왔을 때 2021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하는 경영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기업, 큰 기업들의 임원들이나 또 회장 아들들이 와서 경영 공부를 하는 그러한 그룹이 하버드 비즈니스 경영대학원인데 이 대학원에 날마다 나오는 그 칼럼과 기사와 이 리뷰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21년도에 이 AI에 대한 것을 보고 야, 우리 약한 인간과 이 AI가 더해지고 그래서 더 나은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 행복한 그러한 출발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인간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냐? MIT 박사가 강연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이러다가 AI가 나오면 우리 인간 지능이 퇴화하는 거 아니냐? 지능이 퇴화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벌써 했죠. 그리고 연구하는 겁니다. 혹시 이거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했죠. 하면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똑같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경영학과 박사인데 이 박사가 한 가지 논문을 발표하죠. 논문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는다. 써보니까 그렇다. 써보니까 단지 AI를 할 줄 아는 사람이 AI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것이 연구 결과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AI를 가장 최근 소식을 알고 있는 것은 더 밀크라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는데 실리콘밸리의 전문 기자로 갔다가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최신 기사를 가지고 오는 그런 손재곤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8월 달에 대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인력 가운데 15,000명이 다 잘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직원들이 다 잘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잘렸냐 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컴퓨터 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잘렸습니다. 중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가 다 잘렸습니다. 딱 3가지 부류만 지금 뽑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를 뽑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뽑는 사람들은 천재들입니다. AI를 설계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연봉이 1,000억입니다. 근데 안 옵니다. 자기 회사를 만듭니다. 두 번째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뽑습니다. 어떻게 말을 잘해서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면은 AI가 잘 움직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공학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에는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지금은 약간 바뀌었지만 프린스턴 대학교는 4년 내내 인문학만 가르칩니다. 토론하는 거, 책을 고전을 읽는 거, 요약하는 거, 그리고 발표하는 거, 토론하는 거. 이 부분만 4년 내내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 내 정치계, 기업계, 모든 사회 문화 중요한 직책을 다 맡습니다. 이게 인문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 AI를 다룰 수 있는데 안 그러면은 AI 밑에서 버튼만 누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앞으로 5년 내에 버튼만 눌러도 다 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인문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있고, 마지막 3번째 직원들을 뽑는데 이 사람들은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터는 AI가 많잖아요. 종류가 지금 AI고 5년 안에 AGI가 생기고 또 그 바로 다음에 SI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는 일반적으로 한 부분만 잘 하고 있는 AI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수준의 AI가 되어지는 것을 AGI라고 하는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해서 그 AGI입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의 그 전문적인 것들을 사람처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초지능해서 슈퍼 인텔리전시해서 ASI라고 합니다. 그 시대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AI 지금 있는 것을 한 20개, 30개를 다 다룰 줄 알면은 오케스트라처럼 악기들이 여러 악기들이 있지만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주의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러 AI를 주의하는 그 역할을 해서 언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 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명 일할 것을 이 1명이 들어가서 대체하시오. 현재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인 6월달 7월달에 사랑의 교회에서 신문 광고가 나왔어요. 목사님들 뽑는다고. 거기 한번 뽑으면 이력서가 5,000장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40대 이하의 부교육자들을 쫙 뽑는데 하나 떴습니다. AI를 사용할 수 있는 목사님, 나이 제한 없음. 사랑의 교회 현재 강남에 그 기사 같은 것을 있습니다. 자, 인간은 도구의 인간입니다. 이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농업이 정착되어질 때에도 농사 기구가 있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차지했고 이 땅을 이끌어 갔습니다. 항상 그랬죠.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도 무기가 있는 이들이 제국이 커졌고 다 점령하고 끌고 갑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그랬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도구에 발달한 이 산업혁명의 영국과 이 유럽이 전체 남미와 동남아시아를 다 점령해서 끌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서 서양 문물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이 대제국 중국까지도 점령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구의 선점입니다. 현대과학기술도 마찬가지죠. 우리 삼성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선견 지명을 가지고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에 투자를 한 거죠. AI 로봇공학의 시대가 되어지고 지금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얼마 전에 오픈 AI의 그 회장이 우리나라 와서 삼성과 SK 같이 만나가지고 MOU를 맺었지요. 전라도 쪽에 오픈 AI의 큰 빅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MOU를 맺고 갔습니다. 도구를 선점하는 것은 혁신의 주도권, 경쟁력 강화, 문명의 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우주 개발에 힘을 쓰잖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는 전기차가 목표가 아니라 우주입니다. 자식들도 많이 있고 또 자기는 영생하고 싶어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영생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뇌를 다운받았죠. 뇌 다운받는 기술을 가지고 2명을 지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주 개발을 지금 하고 전기차를 통하여서 배터리를 통하여서 환경을 좀 유지해서 지구를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이 산업화의 경쟁력은 막을 수 없으니 지구는 환경으로 오염될 것이다 라고 하고 지구를 탈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우주선 보내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도구는 그렇습니다. 도구의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AI가 단지 도구다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AI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을 하는데 다들 걱정하잖아요. AI가 사람을 뛰어넘으면 어떡할까? 첫 번째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AI가 자유의지를 가지면 어떡할까? 라는 부분이 제일 걱정이에요. 터미네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멸망시키겠다. 멸망시킨다. 이것은 666이다 하는 그런 관점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어요. 써보면 알겠지만 자유의지를 갖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자입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창조잖아요. 우리는 진화론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유의지를 갖게 되느냐? 과학 진화론에서는 복잡계라는 이론이 있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번개를 통하여 아메바가 생기고 그래서 쭉 진화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그 복잡계 원리, 우연의 원리를 집어넣어서 지금 자유의지가 생긴다. 어쩌다가 이 AI에게 복잡계 역할 가운데 우연히 그런 진화가 나타나면은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이 과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두 번째, 인류를 걱정하는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그 걱정하는 그 이유는 AI가 발달되어지고 초지능 ASI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입력해 놓잖아요. 인간을 보호해라. 입력해 놓으면은 인간을 보호하는 그 관점 가운데에서 인간을 보호해야 되고 또 어디 또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로 이 인류를 끌어가라. 그러면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그 관리를 가지고 AI가 움직이거든요.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데 이 지구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제일 저촉되어지는 생명이 누굽니까? 인간이거든. 그 인간을 얘들이 하나하나 없앨 것이다. 이것이 위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지키기 위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을 사라질 것이다. 이 부분이 걱정하는 부분. 세 번째, 요즘 핫하게 나오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사회 경제학 그 사회 문화 박사인데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를 하나 만들어내죠. 밀레니엄 베스트셀러. 그래서 전 세계에 사람들이 읽을 만한 그런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수년 전에 했고 요즘 최근 나온 책은 넥서스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핫해요. 유대인인데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AI가 인류를 지배할 것이다. 간단한 내용은 호모 사피엔스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네안데르탈인 무슨 많은 종류의 인간이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들은 소통을 했다.
정보 소통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종족이 호모사피엔스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나라를 모체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화폐라는 것을 없는 거지만 만들어서 화폐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경제 활동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종교라는 것을 이미지화시켜서 그렇게 모인 집단이다, 유대교가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비신앙이죠. 그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요즘 넥서스라는 책을 딱 내놨는데 엄청나게 지금 많은 과학자들하고 젊은 애들이 거기 빠져 있어요. 넥서스라는 책은 간단히 얘기하면 정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주도한다. 모든 인류를 끌어간다. 그리고 살아남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정보이든 가짜 정보이든. IT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IT라는 말의 줄임말은 I는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봐라, 가짜 뉴스를 많이 올리고 가짜 유튜브를 많이 올리면은 그 정당이 지배하지 않느냐. 정보를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러한 팀이 항상 우세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AI이기 때문에 인류는 사라질 것이다. AI 로봇, AI를 탑재한 로봇만 새 인류로 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형태가 돌아가고 있지만 그럴 리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이 저한테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만났을 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읽었죠. 빨리 읽었는데 이 책을 전체를 다 읽기 뭐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을 읽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정서적인 소설, 감성을 얻기 위한 책을 읽는 방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영을 얻기 위한 성경을 읽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따르게 읽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딱 봤더니 데이터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다 읽을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제 김보람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교단의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AI를 활용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리게 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고생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내서 올려주는 겁니다. 아무도 댓글을 안 드는 거예요. 걷다가 댓글 다셔야 됩니다.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 애씀과 수고함이 얼마나 있다고. 잠 못 자고 만들어내고 공부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배우고 나면 쉽지만.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책을 복사를 해서 PDF로 만들어서 여기 노트북 LM 아까 봤던 거 있죠? 노트북 LM에 넣습니다. 넣어서 이 부분 넣었더니 바로 이렇게 나오죠. 요약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인드맵이 나와요. 바로 마인드맵이 나오면 이 책이 쓰여진 목차 4가지에 첫 번째 목차에는 이렇게 3가지의 결과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이 부흥하는 교회 14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안 읽어봐도 알잖아요. 이 중요한 소주제만 봐도 압니다. 어떤 건지. 이 부분이 나오고, 또 쇠퇴하는 교회의 8가지에 대해서 또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책을 읽고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죠. 이 부분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고서, 여기 보고서 있죠. 보고서를 아주 잘 만들어 줍니다. 또 이것에 대한 제대로 공부했는지 퀴즈가 나오죠. 퀴즈. 예를 들면은 이런 퀴즈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노트북 LM은 공부하는데, 내 학습하는데, 내 지식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책을 딱 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연구에 따르면 부흥하는 교회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14가지 특징 중 미래의 지향성과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또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공부해 갈 수 있고 핵심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설명을 해주죠. 4분짜리 요약입니다. 이 책에 대한 4분짜리 요약을 해줘요. 자,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른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PPT로 해서 요약을 해줘요. PPT로 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교회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쫙 보여드릴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하루는 이 챗 GPT를 만드는 법을 하루 해서 한 20개 정도 만들어 보고, 이 노트북 에랭보 같은 구글에 가는 것들을 한 10개 정도, 잼 아까 설교 그 성경 교재 만드는 것을 10개 정도 하루 같이 모여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지 선교하는 방법에 대한 하루 정도 다 앉아서 같이 만들어 보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저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배우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평생 쓸 수가 있어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데 쓰여지는 거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마 많은 리더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책을 넣었더니 4분짜리 요즘 요약이 위기라는 나옵니다. 말이 이렇게 참 자동으로. 익숙하잖아요. 이럴 때 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5단계로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그리고 그걸 통해 살아있는 교회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데이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두 교회의 운명을 가른 핵심 데이터입니다. 지난 5년간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왼쪽 녹색 막대들, 이게 바로 성장하는 교회들입니다. 자원봉사자 수나 새로운 신자 수가 확 늘어난 거 보이시죠? 반면에 오른쪽 회색 막대들은 쇠퇴하는 교회의 좀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두 교회의 첫 번째,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바로 성도들의 참여 방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랑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결과가 이렇게 데이터의 결과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쭉 보면서 어떻게 되었는지라는 것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4분 딱 요약을 드리면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잖아요. 적용 방안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챗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휴스턴 대학의 미래학 연구회가 하나 있고요, 뉴욕의 보스턴 쪽에 또 미래 연구 학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전 세계 미래에 대한 책들을 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2055까지 나온 것 같아요, 책이. 전체 세계의 그 인류의 변화에 대한 것은 미래 예측하는 건데, 엘빈 토플러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책들을 요약한 겁니다. 책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 책을 아까처럼 PDF로 딱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배워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은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지금 이 2025년까지 변화되어지는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은 하지 않아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구름이 있으면은 비가 올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미래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으니 미래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데 그 예측한 것을 지금 다 모집해 놓은 그러한 책자들입니다. 책자를 놓고 무엇을 줄까요? 우리는 목회에 관심이 있잖아요. 인류의 인구수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목회 형상이 바뀔 것이며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입력하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이 토대로 그렇게 우리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대로 해서 제가 미래의 교회에 대한 것들을 쭉 같이 연구를 해보고 또 이 연구를 토대로 또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책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미래에는 다 AI로 사람들이 가고 버튼을 누르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로봇을 사용할 겁니다. 저희 같이 모이는 팀에서 로봇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로봇을 하나 구입을 해서 조그만 가정용 애완용 로봇 있잖아요. 요즘 싸게 나오는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 구입해 가지고 테스트 중입니다. 어디까지 얘가 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을 입혀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그쪽 연구팀이 그걸 하고 저는 이제 이 사회복지하고 이 목회 담당이니까 이쪽을 저는 연구하고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로봇이 들어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점점 사람들은 애완견 대신에 또 애완 로봇을 데리고 있을 거예요. 너무 잘하거든요. 그런 시대를 쭉 미래를 점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게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더 필요하고요. 말씀 충만한 목회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AI가 발달했지만 AI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본질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을 읽을 때 목회 준비할 때 일주일에 10편 내지 13편을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에 매여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하루 종일 보고 싶은데 설교 때문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야. 이 시간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거 빼놓고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유가 어떻게 생기냐? AI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동행하는 거죠.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불씨를 받아야 돼요. 불씨.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편안하게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불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씨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불씨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그 불씨만 받으면 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AI를 통해서 연구를 하면 됩니다. 연구는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불씨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게 말씀, 주님과 함께 말씀을 주님 마음이 어떠신지, 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말씀을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주님과 묵상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본질에 돌아갈 때 불씨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불씨를 가지고 입력만 하면 다 만들어 주니까 성경 연구를 깊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본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게 되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데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적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경쟁력입니다. 말씀 충만한 목사님들이 경쟁력입니다. 말씀 다 AI로 연구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그래서 본질에 이 충실하는 목사님들을 찾을 겁니다, 앞으로는. 왜?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더 갈급할 거니까.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질 겁니다. 더 외로워질 겁니다. 편리하지만 외로워질 겁니다. 마음의 공허함은 더 생길 겁니다. 그 공허함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또 하나는 공동체로 묶어야 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교통하는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되고, 소통을 자꾸만 강화하셔야 되고, 그래야 그 모임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미래에 그 변화되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찾거든요. 너무나 외롭고 기계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인 사람이 사람을 찾는 시대인데, 그래서 진정한 나눔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을 찾고, 섬김을 찾고, 또 관계를 찾는 것이 전도의 어떤 바뀌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확대되어질 겁니다. 건물 중심에서 이런 사람 중심으로 더 모이게 될 거고요, 관계 중심으로 모이게 될 거고요, 그렇게 인격적인 목사님을 찾을 거고요,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설교문이 있습니다. 있죠? 설교문이 있죠? 설교문이 많이 있는데 그 설교문이 이제 은퇴하시면은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퇴하신 분까지 하면 한 1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더 될까요? 그 설교문이 만약에 한 5,000편 정도 있었다, 한 10,000편 정도 있다, 은퇴할 때 10,000편이 있다, 얼마나 많은 자료입니까? 그 자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디지털 선교를 쓰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교회를 찾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금 젊은 30대, 40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봅니다. 20대부터 또 40대까지는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봅니다. 블로그 보는 거, 인스타그램 봅니다. 40대 넘어가면 페이스북을 봅니다. 60대, 70대는 다음 카페를 봅니다. 옛날에 했던 거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패턴, 지금 정보를 찾고 교회를 결정하고 많이 보는 미디어 시대에 무엇을 보는지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설교문을 지금 이 챗봇의 챗 GPT인데 여기에 설교문을 갖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를 딱 누르면은 저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구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설교를 그냥 끌어오면 되거든요. 끌어서 체크하면은 여기 있군요.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면은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설교 지금까지 했던 많은 편, 수요, 금요, 뭐 새벽, 뭐 주일 거 설교들이 쫙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 클릭을 딱 하면은 여기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블로그에 올릴 만한 글들 칼럼식으로 만들어지게, 또는 여기에 카드 뉴스로, 아니면은 뭐 성경 공부 자료로 만들어지죠. 그럼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챗봇에 여러분들이 내 설교문을 집어넣고 주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붙이면은, 복사해서 붙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블로그에, 내 블로그에. 아니면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그냥 페이스북에 나오는 거고,
인스타그램에 넣으면 인스타그램에 나오고, 이 모든 자료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설교들이 다 인터넷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요약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다 올라가야지 일반 사람들이 AI 검색할 때 우리들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뜨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 작업을 벌써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라질 것 같은 그 자료들이 다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와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런 자료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오고, 여기에는 끝에 나사렛이라고 들어가죠. 나사렛 같이 홍보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네이버에서 나사렛 치면은 이런 설교들이 막 뜨는 겁니다. 막 떠요. 여러분들이 올렸던 그 설교들, 블로그, 인스타그램 모든 것들이 다 뜹니다. 그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000편, 5,000편을 그냥 며칠이면 작업하거든요. 왜냐면 넣고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모든 자료들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기도하고 동참 딱 치면은 이 블로그가 뜨거든요, 네이버에. 근데 나사렛 성교회 딱 뜹니다. 아침에 기도한 나사렛. 기도하는 거, 성령, 뭐 성경, 모든 주제가 제목이 다르겠지만 이 제목에 따라서 다 뜨는 거죠. 이것이 몇천 편이 올라가는 겁니다. 나사렛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칼럼식으로 올라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올라가 있겠지만 자, 그렇게 올라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아까 그림 질문하셨는데, 그림 자동으로 2개 제목에 맞춰 있는 그림 그려지게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전체 내용에 대한 그림 하나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그림 그려집니다. 자동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복사해서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지금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이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검색해서 20대, 30대, 40대 다 검색합니다. 검색할 때 바로 뜨게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구글에서 가장 많이 뜨는 것은 유튜브에 올린 게 많이 뜹니다. 그리고 구글 블로그에 올린 게 많이 뜹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뜨는 것은 기사입니다. 그 기사, 이 내가 블로그를 올릴 때 기사 형식으로 올리면은 상위에 뜹니다. 기사. 그리고 블로그 올린 거, 네이버 카페에 올린 게 바로 뜹니다. 다음 티스토리라고 하는 블로그, 다음 카페에 올린 게 뜨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2년 전에 그 네이버를 만든 그 네이버 회장, 초창기에 만든 개발자 가운데 검색창을 만든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은 신문사 사장이거든요. 만나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돈 안 주고 상위에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올리는데요?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 루틴을, 검색창을 하면서 이 소스를 알려주는데,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또 기사 형식으로 올리는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듣고, 왜 어떻게 모든 문장들 가운데 이 네이버의 컴퓨터에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혹시 글씨가 안 나온다, 그림이 안 나온다 하면 여러분 요 챗봇을 쓰시면 됩니다. 글씨가 안 나오면은 여기는 성경 구절을 몇 장 몇 절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몇 절 치면은 그 상황에 맞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상황에 맞는 그림이 그냥 그려지면은 이거 클릭해서 복사해서 아까 블로그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간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디지털 선교를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설교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거기에 나서는 마케팅이나 또 교회 마케팅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치면은 바로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이 뜰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도와주시고, 또 여기에 또 메시지가, 복음적인 메시지가 다 담길 수 있도록 이런 디지털 선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이 디지털 선교 가운데 있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여러분 이제 활용하는 법을 조금만 배우시면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처음 배울 때 혼자 배우면 어려우시고 저 같은 사람이 잠깐 도와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숙달만 하면 됩니다. 숙달만. 예를 들면은 제가 9월 5일 날 설교한 부분인데 1분짜리로 잘랐죠. 성령의 충만에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 설교를 영어권에 보낼 수 있습니다. When filled with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here are only two types of people God uses in these last days. Those filled with the 저 Holy 영어 잘 Spirit and those 못합니다. filled with the Word. We must 그런데 walk with the Lord, 영어권에 이 filled 설교를 with 그대로 God's Holy 보낼 Spirit. 수 있습니다. No matter where we 내 go,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no matter where we are, 우리 유튜브에 no 그대로 matter how 올리면 advanced science becomes, no matter how advanced 영어권 AI 사람들이 becomes, 봅니다. no matter how 제가 advanced technology 유튜브로 becomes, 올리는데 we must liv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제 한국 설교는 클릭이 별로 없는데 중국 거하고 태국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아, 선교 가야 되나 봐. 그럼 영어만 됩니까? 아니죠. 이제 이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우시면 아주 쉽게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되는 거. Ketika ada anugerah kepenuhan Roh Kudus, orang yang digunakan Allah pada zaman akhir ini Indonesia입니다. hanyalah dua hal, kepenuhan Roh Kudus dan Indonesia어. kepenuhan firman. Kita harus berjalan 우리 노성기 목사님 계시나? 베트남. khi có ân sủng của Thánh Linh đầy dạy, chỉ có hai loại người mà Đức Chúa Trời sử dụng trong thời kỳ cuối cùng này, những người đầy dạy Thánh Linh và những 배우시면은 다 3일 정도 같이 배우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전도 하는데 이 카톡에 올리는 겁니다. 카톡에 어떻게 올리냐면은 카톡에 이제 미리 캠퍼스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해서 올리는 건데 이렇게 딱 카톡에 올려주는 겁니다. 이제 5분 정도면 만들 수 있는 건데 숙달이 돼야 되겠지만 카톡에 딱 올려주면은 이번 주 못 들었던 내 설교 링크만 다는 거기 때문에 내 설교를 그 성도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릴 분들은 그 설교 가운데 일부분을 체크해서 올리고 찬양까지 같이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일단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여기 설교 있죠? 보이시나요? 네. 설교 올리고 요 클릭하면 설교가 나옵니다. 클릭하면 찬양이 나오고요. 이것이 카톡으로 가는 거죠. 카톡으로 간단히 가서 성도들이 이게 편하게 봐서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고, 또 어디 자꾸만 이거 통해서 가고 저거 통해서 가고 어렵잖아요. 우리 권사님 80몇 세 된 권사님 그냥 딱 보면은 클릭하면 설교 듣는 거예요. 이번에 못 갔는데 다리 아파서 못 오시거든. 들어요. 찬양 그날 찬양 그냥 듣습니다. 아니면 여기 말씀 읽어주는 거 하루에 한 장씩 올려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교적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 아이디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도 되겠네, 저것도 해도 되겠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까?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브랜딩 하는데도 똑같죠. 브랜딩 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한 브랜딩입니다. 교회를 하는 브랜딩을 할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 14가지 부흥하는 교회 14가지 특징, 이 14가지 특징에 대한 것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 가운데 주신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마디 7개 정도 단어를 집어넣거나 하면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대로 따라 하시면은 교회에 대한 브랜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우리 교회, 당신이 원하는 지금까지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해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쓴 그 교회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라는 그 매뉴얼을 딱 넣고 시작을 하면은 그 매뉴얼에 맞는 것을 한 논점이라 그러죠. 한 두 단어로 찝어주고, 논지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또 사명 이렇게 한 100자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사진을 올리면은 지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브랜딩 돼 있는 사진, 친근한 사진으로 나오고, 그리고 명함까지 딱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사례로 보면 분명히 교회 브랜딩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에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뭔가 갖춰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봤죠. 교회 브랜딩에 대해서 테스트를 쭉 했습니다. 교회 전 장기 계획을 딱 집어넣죠. 장기 계획을 딱 해서 이렇게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년 장기 계획을 딱 넣습니다. 넣어서 주사랑 교회 또 사용 매뉴얼 딱 넣고, 목회 철학에 대한 것을 넣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했더니 교회를 쫙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14가지 부응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브랜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정의를 해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고치면 되죠.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가장 마음에 들게 해서 여기는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 했더니 주사랑 교회를 봤더니, 목사님이 올려주신 것을 봤더니 여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사랑, 이것이 좋겠군요. 아니,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좀 영어로 좀 써줬으면, 영어로 좀 신세대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영어로 좀 해보자 그랬더니 이거 어떻습니까? 주사랑 디사이플 처치, 또는 예배의 삶 처치, 또는 247은 24시간 일주일 7일 주님과 함께는 교회, 주사랑 교회, 뭐 이렇게, 또는 리틀 지저스 무브먼트, 뭐 여러 가지 추천을 쭉 합니다. 작은 예수. 그래서 저는 다른 거 Work with Jesus Church, 주사랑 교회, WW 교회 이렇게 해서 어쨌든 브랜딩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것을 총회 홈페이지에 올릴 거거든요. 이 전체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올릴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들어가셔서 다 한 번씩 써보셔야 돼. 무조건 들어가셔서 써보셔서 해보셔야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들어봐 보는 시간에 이거 하거나 다른 거 할 시간에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여러분들 이제 제 사진 넣었더니 이렇게 브랜딩 된 겁니다. 더 친근하게 할까요? 지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담대한 모습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따뜻하고 지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서 쭉 만들어 가시면 돼요. 여기 사진, 여기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사진 넣으시면은 사진 넣고 캐리커처,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로 해서 쭉 만들었더니, 제가 이 챗GPT가 제가 이제 3년 썼으니까 3년 동안 저를 알아요. 어떤 내용을 썼는지. 그래서 쭉 보면서 목사님을 보니까 지금 뭐 AI도 하고 또 사회복지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쭉 보는 거 봤더니, 목사님은 그냥 소울테크가 적당합니다. 영혼을 이 AI 기술의 시대에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 오경근 목사, 이것이 적당합니다 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네. 그렇게 브랜딩을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도 브랜딩 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한번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시면은 브랜딩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지. 명함도, 홈페이지도, 블로그도, 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뭐 설교문이나 뭔가 기고할 때 어떤 목사 이렇게 해서 브랜딩화 시키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것이 30대, 40대가 좋아합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 14가지 스트림 가운데 하나가 30대, 40대들이 많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더 궁금한 거? 자, 그러면 이제 설교 한번 갈까요? 제가 몇 시까지죠? 50분까지인가요? 잠깐만요. 50분까지죠? 예. 자, 설교 볼게요. 설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는 만약에 AI를 가지고 먼저 조사해서 설교를 준비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목회자들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불씨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그렇습니다. 성경 연구를 할 때도 다르죠. 성경 연구는 일반 주석책처럼 또는 내가 문제를 놓고 연구할 때 쓰는 거니까 연구는 또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설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일 때의 설교는 꼭 불씨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통로가. 이것을 유지하시면 여러분들은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은 이걸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씁니다. 젊은 목회자들도 그냥 쓰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씁니다. 점점 마음이 차가워질 겁니다.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기 고민하고 생각했다가 입력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연구해 가셔서 30대, 40대가 들을 만한 설교, 청년이 들을 만한 설교 계속 물어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하시면은 제가 성경 연구를 하는데 썼던 그런 많은 첩부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또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것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바울신학은 바울신학에 관한 모든 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구를 넣거나 또 어떤 그러면 바울신학의 관점에서 풀이해 줍니다. 바울신학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설교와 여러분들의 내용과 생각들을 풀이해 주는 것이 이 부분이고요. 또 웨슬레 신학 이 부분은 웨슬레에 관한 이제 뭘 집어넣냐면은 웨슬레 그 설교집 7개 나오는 설교집이 있어요. 그 설교집을 이 안에 집어넣고 존 웨슬레 일기들 가운데 좀 고전적인 부분들 하고 그 자료들을 찾아서 또 웨슬레의 일생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이 안에 넣습니다. 다 넣어서 그 안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노트북 LM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책에 있는 그 자료만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내 설교를 집어넣으면은 웨슬레 형식으로 다시 나올 수 있거나 그게 변환될 수 있죠. 내 설교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웨슬레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비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잘 만들어 왔는데 이 설교가 제대로 됐을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많이 어릴 때부터 약해가지고 소통하는 게 너무나 약해서 눈도 제대로 못 보지, 대화하는 게 어렵지,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남 다르지. 보통 일반적이지 않지. 그래서 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왜 나는 이상하다? 일반적이지 않다. 이 부분이 저는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도 이거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부분이 좀
대중적이지 않고 저 사람들하고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문을 가지고 이 검증, 이 교단에 관한 우리 교단의 장정이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우리 교단의 미국에서 나온 책들이 있잖아요. 책들이 들어있죠. 또 교단에 있는 많은 그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웨슬레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제 설교를 여기 넣으면 됩니다. 작성한 다음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딱 넣습니다. 넣으면은 여기에 신론에 있어서 적합 부적합, 구원론 적합 부적합 쫙 뜨지요. 지난주 설교한 거를 제가 하기 전에 넣었더니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지적사항이 이렇게 이론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과하다. 그러니 이 부분은 좀 수정해서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있고 객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사항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왜? 교단의 교리와 약간 이 부분 또는 어떤 기독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한 부분이 있다. 무조건 어쨌든 다 적합은 받았지만 약간 과한 부분까지도 설명해 주는 이 챗봇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헬라어 문법 학습기,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공부하면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 공부, 또 문장 공부, 해석해주고 다시 입력하면 다시 외울 수 있게 해주고 하는 헬라어 문법기, 라틴어 문법기, 또는 성경 사전 도움되고요. 신학적인 통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줍니다. 내 설교를 내면은 질문을 많이 해줘요.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리고 여기는 세상적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모든 질문을 복음주의적으로 응답해주는 챗봇입니다.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무조건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설교를 딱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느 때에는 며칠을 묵상할 수 있지만 준비를 하고 다 써긴 썼는데 어느 때 강단에 올라갔더니 쓰긴 썼는데 막 왔다 갔다 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설교를 내가 알고 여기 집어넣으면 딱 한마디로 제목처럼 한마디로 딱 나옵니다. 그럼 맞아, 이 중심을 가지고 또 세 가지 논지면은 이 논지를 딱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올라가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논지와 논점을 딱 파악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책을 올려도 됩니다. 가지고 있는 책을 딱 올려도 그 책에 대한 한마디 또는 핵심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설교문을 딱 올린 다음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나 논문이나 그런 사이트나 뭐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내 설교문을 여기 딱 올리면은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논문들, 그런 책들, 그런 사이트들, 전 세계 모든 도서관에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찾아가지고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있는,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 블로그, 이 내용은 어느 카페, 이 내용은 어느 홈페이지에서 나온 그런 문장입니다라고 그 홈페이지까지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들어 주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독서에 가는 건데, 여러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구글 스칼라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책들이 다 모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설교에 관한 설교 제목이나 그런 것들을 올리면은 내 설교를 딱 준비했지만 여기 올리시면은 설교가 좀 지경이 넓어집니다.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기 딱 올리시면은 이 관계된 책들이 많아요. 논문들이. 이 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네, 이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논문 2편을 읽고 설교를 다시 올라가면은 설교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거나 더 깊어지거나 넓어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이 구글 스칼라 또는 뭐 RSS나 또는 그런 어떤 사이트인데, 이런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설교를 다듬게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변증적인 사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 부분들을 생각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 되면은 다른 생각을 해줍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변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믿음으로만 다 되면 될 수 있는지 알았더니 이런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네. 볼 수 있고. 여기 설교 피드백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뭘 맞춰놨냐면 40대 여성,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엄마.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피드백, 뭐가 좋습니다, 이건 좀 그랬네요. 그래서 누구한테 피드백 됐습니까? 여기에 설정을 할 수 있죠. 40대 주부 또는 50대 누구, 20대 누구 설정을 해주면은 그 입장에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생각들을 이 설교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좀 생각의 지경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가 세상에 있는 많은 인류의 이 지식의, 지능의 모든 부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설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부분으로 준비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좀 더 확대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세계에서 어떤 교회적인 일이 일어났어 라고 물어보면 이번 주 세계 교회사에 대한 부분을 쫙 설명해 주는, 여기는 한국 교회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그래서 참고할 수 있겠지요. 뭐 서론에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번 주 이 날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독교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순교와 핍박과 이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예화도 많이 있지만 이런 예화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설교 예화인데 여기는 USB라고 하는 예화 사전이 아주 두꺼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돈 주고 사지도 못하고 비싸서 그런 사전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화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런 쪽의 예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주시면은 이 책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그 예화가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화를 여러분 활용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유머 궁금하죠? 유머, 설교 유머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설교 제목을 넣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유머가 몇 개 뜰 겁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유머 책을 집어넣은 거니까. 불신자에게 보내는 큐티입니다. 큐티를 보낼 때 우리 교인들은 괜찮은데 뭐 이렇게 이번에 이제 하람제 할 때 새로 온 사람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뭐라고 보낼까? 위로가 필요할 때, 공감이 필요할 때, 삶의 도움이 필요할 때, 통찰이 필요할 때, 좀 완전히 기독교적이지도 않으면서 일반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약간 교훈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팁.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점점 우리와 가까워지게 해서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아마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맥체인 성경 읽기, 성경 일독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주제, 내가 오늘은 성령 능력에 대해서 책을 읽고 싶은데 딱 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성경 장이 나오지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차 타고 갈 때 합니다. 차 타고 운전할 때, 긴 시간을 갈 때 뭐 큐티하거나 성경 읽거나 할 때 서로 대화하면서 나 오늘 무슨 책 읽고 싶어 하면은 쫙 걔가 읽어주지요.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런 역할로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AI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그 팁을 얻어 가셔야 돼요. 이게 목표입니다. 오늘 목적입니다. 그래서 AI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얻어 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럼 이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은 뭐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성경 연구를 제가 이제 활용한 사례인데, 뭐 여러 가지 핵심 메시지 또는 뭐 성령 충만, 제가 이제 금요 설교를 위해서 금요일 날 성령 충만과 기도회를 위한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문구를 넣거나 어떤 몇 가지 소스를
은혜 받는 부분을 딱 넣으면은 그 부분을 성령 충만에 관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의견을 제시해주고 이 부분은 기도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부분들을 제안해주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참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참고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뭐 성경 장절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성경적 배경, 연도, 작자, 또 현대의 이 부분과 같이 맞춰져 있는 적용점, 현대 사회에는 어떤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지, 현대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 하면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자, 설교 검증을 한번 해봤는데 뜰려나 모르겠네. 설교하기 전에 설교문을 이제 다 준비된 설교문을 여기 넣었죠. 딱 넣어서 넣으면은 쭉 이것에 대한 부분을 써머리 쫙 요약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실천 윤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쫙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지요. 해주면서 가끔 느낌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느낌표가.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교단 교리와 장정이 들어 있고 또 우리 교단에 관한 모든 서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시는데 뭐 쫙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나옵니다. 리라이팅 해설 요약해서 요약이 이 부분이 원문이 이런데 방향이 이렇습니다. 선행 은총에 관한 관점에서 쭉 나오는 게 있고 요약 평가에 대해서 뭐 정합, 신론은 괜찮고요, 성령, 기도론도 괜찮고 교단하고 맞고 성화론, 은혜수단도 괜찮은데 교회론, 소명, 정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뜨게 되는 사례를 지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내 설교를 요한웨슬레라면 어떻게 설교할까 넣어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요한웨슬레라면은 이 설교 제목과 본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봐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 아까 그 블로그 만드는 챗봇에 내 설교문을 넣고 칼럼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칼 앞부분에 그림 하나 나오고 여기 그림 하나밖에 없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복사해서 링크를 클릭해서 이 공유한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고 카톡에 올려도 되고 하면은 이 블로그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인터넷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칼럼으로 하면 되고요. 칼럼이 아니면은 성경 공부 교재,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라고 치면은 교재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다시 얘 나왔구나.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편집해 줍니다. 좀 다르게 나오죠. 들어가기, 본문 읽기, 관찰 이렇게 해서 해석하고 적용 나눔하고 함께 기도하고 공부식으로 나오고요. 성경 연구로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연구라고 쳐서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거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블로그나 여러 가지 본문, 관찰, 구조, 이거 제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를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분석해서 쭉 요약하고 분류해가지고 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올리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야지 이 전 세계 디지털 선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나온 화분이지.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전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건데 미리 캠퍼스로 딱 만들어서 올리면은 카톡에 이렇게 뜹니다.
카톡에 떠뜨면은 이제 할머니들이 또 권사님들이 딱 누르면 되죠. 제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 그러면 눈이 어두우신 권사님들은 이렇게 하루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교를 올리시면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요. 그래서 교회에 이번 주 못 나왔던 분들에게 보내주시면은 너무나 좋지요. 클릭해서. 그리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시고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던 찬양을 올려주시면은 성도님들이 아침에 딱 카톡을 받고 하루 종일 이 찬양의 귀에서 맴돌을 겁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아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10분이면 만드는 거예요. 배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건데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처음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금방 배우시는 거고 이것은 이제 바이브 코딩인데 캔바라고 하는 AI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성경 문제를 만들어줘. 성경 퀴즈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쓰냐고요? 이거 저기 PPT로 올려도 되고요, 카톡에 보내도 되고요, 바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2, 3분도 안 걸립니다. 만들어주면,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설교 있잖아요. 설교를 딱 집어넣고 퀴즈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설교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카톡에 올리세요. 답 달라고. 퀴즈 시식하기.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은 며칠 동안이었나요? 자, 하겠죠?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이렇게 우리 설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몇 글자 안 쳤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링크로 해서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여러분들 떠오르겠죠? 어떻게 활용하실지. 자,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목회 계획보다 미래 계획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목회하시면서 사회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지역 파악하는데 여기 만약에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는 강원도지요. 강원도에서 목회하신다 그러면은 강원도 고성 인구 하면은 인구에 대한 몇십 대 몇 명 쫙 조사가 나옵니다. 나는 설교를 이번에 여기에 50대부터 30대까지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하려고 그래 하면 그분의 특성들, 그분들의 직업들 어느 분류기 때문에 해서 여기에 내 설교를 올리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화와 이런 부분들이 통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부분을 파악해주는 그러한 통계 부분이고, 여기는 시대에 여러 가지 신문 기사가 있고 시대 유튜브에 막 뉴스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링크해서 올리시고, 나는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로서 내 설교를 딱 집어넣으면은 이 설교 본문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변화되어지는 세계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같은 메시지 같습니다 하면서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사회에 민감하지 않고 사회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사회는 우리를 왕따시킵니다. 이제는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래야 메시지가 통하는 거거든요. 이제 기독교 계속 왕따 당하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사회적 흐름,
그래서 여러 가지 핵심 주제를 드시고 고민하시면 사회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회적인 이 흐름은 이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메시지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됩니다. 이제 3분이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눌러보시면서 써보시고요. 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언어 번역기는 이 부분을 쓰시면 되고, 디프리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하는 이런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제 제가 책을 썼으니까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일단 네 가지만 배우시면 되는데, 챗 GPT, 그다음에 제미나이, 그리고 미리캐퍼스는 뭐 다 사용하는 거니까 많이 그런 부분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나온 것 가운데 뭐 캔바 쉬운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다른 교단보다 앞서가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관한 강의는 다른 데 가서 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단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은 다 드렸지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도록 며칠만 공부해서 계속 만들어 보면 되거든요. 한번 이 챗봇을 20개 정도 만드시면 여러분 전문가 됩니다. 만드는데 처음에는 1시간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10분 정도만 만들어요. 계속 만들고 물어보시고 만들고 물어보고 만들고 물어보고 하셔서 이걸 만들 줄 아셔야 되고, 성경교재 만드는 아까 그 노트북 LM도 같이 모여서 써보시고 한 10번, 10개, 20개 정도 만들어 보시고 써보시고, 블로그로 옮겨지는 거 그것도 하루 종일 해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블로그 만드시고 인스타그램 만드시고 해서 계속 내 설교를 가지고 와서 계속 올려보는 거야. 그렇게 한 20개 정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모르시고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지고 배우는 것이 힘들지요. 하지만 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하시면 되고,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AI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다 몰라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사용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절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유료를 써야 되거든요. 유료를 써야지 빨리 앞서갈 수가 있어요.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써보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유료로 쓰실 수 있지만, 우리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다 써보고 싶은데 유료로 써야 되니까 잘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챗 GPT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팀으로 엮으면 팀으로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면은 누구나 이렇게 와서 막 쓸 수 있게끔, 물론 누가 들어오면 접속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AI에 대한 것들을 좀 몇십만 원씩 매달 결제를 해주면은, 우리 300 몇 명밖에 안 되는 목사님들이지만은 한 6개월만 쓰시면은 전 교단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이 시대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지방에 가시든지 하셔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셔서 초청하셔서 배우셔야 돼요. 며칠만 수고하시면 돼.
며칠만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찍 돌아가시면은 뭐 상관없지만 한 100살, 120세 그 이상 이 AI 시대, 로봇 시대에 살아갈 건데, 나중에 경도당에 가서 하나씩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셔서 가르치시고 또는 활용하시고 또 AI 위에서 우리는 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아마 준비해 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 링크를 지금 제가 요 지금 까맣게 있잖아요. 이 링크를 복사해서 총의 커뮤니티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게 그대로 뜹니다. 뜨면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쉴 때마다 한번 해보시고 계속 해보세요. 안 되는 거 많이 생길 때까지, 궁금증이 많이 생길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궁금할 때 만나시면 될 거고요. 이거 제가 이제 쓸 수만 있게끔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시대가 변해가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던, 우리가 이 땅에 있던 우주에 있던 어디로 가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옷을 바꿔 입더라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